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엘리야 외에도 이방 여인이요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얻어 먹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엘리야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똑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나 과부 둘 다 경제적으로는 둘 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에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무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릿 시냇가에서 지냈는데 시냇물도 마르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저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좀 딱한 사정이죠. 우리도 엘리야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10절에 열왕기상 17장 10절 앞에 보면은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이 한마디는 엘리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종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종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자,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순종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자신을 부지런히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나 전도자나 집사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과부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사르밧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과부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우연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은 발을 떼기 전에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고 싶어하고, 또 첫 발을 떼기 전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전망이 밝아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지.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 믿음 수준밖에 안 되죠.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과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째 시편 37편 23절에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과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한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악한 길을 가버리죠.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 못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온 겁니다. 와서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걷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라 영적인 믿음의 길을 주었죠.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동안 이건 엘리야 자기 생각을 간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가 거기서 또 사르밧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길이고 순종의 길인데 그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다 보셨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행로예요. 믿음의 행로. 이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 이 믿음의 행로를 따라서 걸어간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가가지고 가부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게 주님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이걸 하나님과 분리해서 보면은 이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는데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걸음을 걸어야 되죠. 악한 걸음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못 가게 막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이가 막 여기 다닐 때 위험도 모르고 쫓아가지 않으면 어떡해요. 어디 잡자네. 지팡이 있으면 할아버지는 야 가지 마라 때리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 한번 알아보시죠. 자,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29절.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29절인데 자, 26절과 27절 봅시다. 여기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게 나오죠. 에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건설을 가진 내시가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오는 주의 천사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날지 뭐 해야 될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 하니까 간 거죠. 엘리야도 그런 겁니다. 가라 했어 그냥.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너는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빌립도 주여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해야 되냐 이런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실제로 그들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한 거죠. 가라 했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순종해서 거기에 갔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거기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다 물어보고 할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나 빌립에게나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냥 거기 가라 했습니다. 가면 이제 다음 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시거늘.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이제 가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에야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일단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다음에 할 일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 가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뗄 수 없다는 것이 이 엘리야와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딴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 없죠. 우리가 볼 때는. 보세요. 빌립이나 엘리야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난다 뭐 할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생각이 없다. 누굴 만날지 뭐 해야 될지 그런 걸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일단 가라. 가고 나서 다음에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나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는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명령에 복종해버린 거야. 내 생각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있어. 꼭 하면 뭐 누구 만날 건데 뭐 할 건데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은 다음 걸음을 인도받을 수 없다. 이거 우리도 못하고 있는 거죠. 순종의 첫 걸음을 떼어야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편에서 동시에 일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했고 그리고 사르밧의 여인에게 엘리야를 돌보라고 명령했다고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말했어요. 17장 9절에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가부 여인에게 명령해가지고 너를 돌보게 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 했고 하나님은 가부에게는 너 저기 엘리야가 오면은 그 엘리야를 돌봐주라 했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두 사람에게 명령했으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일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죠? 이걸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명령을 줬고 두 사람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 했고, 돌보라 했고, 근데 가서 이제 만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위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위협을 받는 절정의 순간 하는 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수에르 왕이 이제 잠이 안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왕궁의 그 문서 기록서를 찾아가지고 뭐 읽어봐라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이를 알려준 거야. 그럼 그 일로 상을 준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상을 주게 하는데 이때 하만과 모르드게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또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 양쪽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도착했죠.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간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는 시돈이나 몇 년 동안 가뭄 때문에 환경이 다 말이 아니죠. 예, 한마디로 이제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가부에게 말을 걸어서 확인해 보았어요. 왜? 가부에게 돌보랬다니까. 일단 가부라면 그 절반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걸어야 되죠. 우리 어떻게 말 겁니까? 우리는 뭐 요즘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말 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다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과연 이 여인이 나를 돌볼 만한 여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뭐 100 몇십 킬로 그러죠. 그 사르밧에서 거기 거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100 몇십 킬로를 걸어왔으니까 목마를 만하죠. 뭐 며칠간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하죠. 예.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가부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도록 명령한 그 가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을 건 겁니다. 뭐 맹목적으로 그냥 이 가부다 확신한 게 아니라 뭔가 말을 걸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차분하고 냉철하게 확인하면서 따라야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자, 엘리야가 가부에게 물 좀 가져와가지고 내게 마시게 하라 한 것은 뭐 갈증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려는 자세였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먹이도록 명령한 가부라면은 틀림없이 물을 갖다 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돌보라고 명령한 가부가 아니라면은 뭐 타박만 맞을 겁니다. 예. 이상한 영감이 와서 나한테 물질하고 물 좀 달라고 한다면서 그냥 못 들은 척 하겠죠. 예. 우리도 이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때나 교회를 선택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나 뭐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순종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평소 이제 기도할 때 생각해 두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인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한 거죠. 물 좀 주면은, 맞는 것 같고, 물 안 주면은, 뭐, 들은 척도 안 하면 이 가부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때는 빨리 다른 가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럼 누구냐, 라헬을 만났을 때 했던 거 비슷하죠. 자, 나뭇가지를 줍던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서 지체 없이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자, 이는 주님이 예비하신 가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아주 충분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좀 더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며. 자, 빵이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유보다 빵을 가질 섬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는 마음 자세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길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연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빵이 있지만 섬길 마음이 없다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는 마음 자세를 본 거죠. 뭐 그 여자에게 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을 가지고 섬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는 마음 자세를 좀 떠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부의 편에서 볼 때는 대책이 안 서는 일이죠. 아니, 자기에게 이제 빵 한 조각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이 가루가 남아 있는데 엘리야가 그걸 지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나면 여자도 죽을 것이고 안 먹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마지막 남은 걸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건 뭐 엘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이게 하나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난한 가부인 것을 알면서도 빵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엄청난 가혹한 처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가부가 만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의 종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가부도 마찬가지. 지금 딱 밀가루하고 기름이 한 번 딱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없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 여인도 분명히 바알을 숭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굶어 죽으면 바알을 안 찾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죠. 나도 이제 빵이 없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려 하는 거죠. 빵도 없는 가부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인도 뭔가 하나님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건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나줍니까? 자기 종을 보내서 만나주죠. 하나님이 뭐 딱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뭐 거의 뭐 99.99% 막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이 바울 빼고는 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은 복음도 안 들었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로 믿고 깨달았죠. 자,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가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이때가 기다려온 거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푸기 하나님께서 또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녀의 마음을 또 시험했던 거죠. 물 좀 갖고 오나, 그리고 이왕이면 빵도 한 개 가져오나, 그랬던 거죠. 자, 때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일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뭐 이게 뭐야? 환경은 더 나빠져. 더 악화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 전에 이런 일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났나?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이 사람의 일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와 엘리야가 만났던 시점이 언제야? 통이 통에 가루가 한 통 남아있고, 내가 당신에게 베풀 수 빵이 좀 많이 있으니까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딱 한 번만 남아요.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이런 한 번의 기회만, 물론 더 기회를 줄 때도 있지만, 지금 이 가부에게는 한 번의 기회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말지 결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 12절.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부서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르닥친 이 3년 반의 가뭄의 재앙은 그 시돈에도 부르닥쳤죠. 시돈이 원래는 아셀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정복을 못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거기를 계속 통치하고 살았던 거죠. 시돈에도 여전히 가뭄의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가부의 상황은 엄청난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다는 것이 이 여인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빵을 먹고 나면은 이제 우리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19절 20절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8편 19절과 20절 시작. 날마다 우리에게 언택을 다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가부는 이제 한 묶고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이제 굶어서 죽으려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길이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시편 68편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언택을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리로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죽으려 했지만 그 여인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부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찾고 있었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이 가루통하고 기름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쫙쫙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죽음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가부가 엘리야를 먹여서 살린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부 여인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가뭄이 얼마 갈지도 모르고 가루도 얼마 없고 어차피 굶으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요즘 다들 이 절망해가지고 일찍 자살해 죽죠. 자포자기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안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한 움큼의 가루, 한 방울의 기름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안 죽고.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러 나왔죠. 마지막 식사까지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 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론 마음속에서 걱정과 근심은 가득했겠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돌보는, 자기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낙심했더라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일이 있었겠죠. 이때도 살아남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낙심하면은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지막 일이 뭐냐?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할지라도 책임을 끝까지 다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 과부 여인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과부가 엘리야를 돌본 거야? 엘리야가 과부를 돌본 거야?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본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주신 거죠. 그냥 엘리야에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마음대로 지맛대로 한번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 하지는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오늘 사과 남을 수 있겠다.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사르밧 과부의 발꿈치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한 가지는 과부가 엘리야를 일컬어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렇게 말하죠.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부에게도 하나님 명령을 줬어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나오죠. 17장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냥 엘리야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너 사르밧으로 가라 했고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올 거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르치는 아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올 거니까 그를 돌보라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인은 이미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남자가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찾아올 사람은 하나님 명령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는 이 찾아온 남자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자, 엘리야는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과부에게 말을 걸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과부 역시 대화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서로 다 알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주게 했을 때는 짧은 대화를 통해서 물론 대화하기 전에 뭔가 낌새를 알아챌 수 있지만 확인해야 되죠.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딱 확인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지냈는데 그 사람 구원을 받았대. 어떻게 구원을 받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구원받은 형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짧은 대화에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과부는 이제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백한 거죠. 12절에는 가루통에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이제 갖다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죽거나 엘리야 네가 먹고 죽거나 똑같은 거니까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돌보라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이제 돌봐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가부는 양식도 없었죠. 그게 이제 마지막 양식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찾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명령도 받았죠. 근데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 받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는 어떻게 해요? 아주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엘리야를 먹어 살릴 수 있느냐? 그런 명령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웃기시는 분이야.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돌봐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종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가부 여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려니까 안 되죠. 자기 일은 자기 능력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가난한 가부가 엘리야를 돌보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부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돌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를 돌보면 더 빨리 죽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여인이 엘리야를 돌보면 그게 그 가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자, 하나님 앞에 놓인 이 가루가 뭐 한 움큼의 가루를 할지라도 이 가루가 몇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수천 명을 먹이고 남죠. 그 한 움큼의 가루가 3년을 먹고 남았어요. 3년을.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믿음은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왜? 힘들면 힘들수록 시야가 좁아져서 계속 그것만 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가루통만 보는 거예요. 맨날 가루통만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없어져 가니까. 더 시야가 좁아지죠. 그런데 믿음은 가루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루통에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위를 봐야 돼요. 위를.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 이제 가부의 암울한 반응, 그리고 현재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부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믿음 못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가부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자,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부를 통해서 나를 돌보게 하셨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이 한 움큼의 빵, 그리고 조금 이 한 방울의 기름,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죠. 왜? 저기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하루에 2번씩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날려다 주는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날아와서 줬는데 지금 가루에 통에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 엘리야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가부에게 믿음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죠.
그런 체험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좌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